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서로 인사 한번 합니다. 우리 교회 생일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죠. 예배 후에 따끈한 떡이 준비됐습니다. 생일떡, 아주 큼지막한 떡인데 정말 필요하면 하나 더 달라고 하세요. 전도용으로도 쓸 수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분들에게 전달의 기쁨도 여러분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송가 예수 사랑하심은 저희 모친이 선교사들에게 교회 가서 배우고 와가지고 평생 잊지 않고 불렀던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써 있다는 그 찬양. 여러분 놀랍게도 요나 시대에도 복음의 원리 중에 원리,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그 말씀이 요나 시대에도 선포됐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중에 복음, 성경 말씀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요절이 되는 한 말씀 꼽으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근데 이 말씀이 요나서에도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대로 문자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이제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선뜻 내키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까지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니까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는 요나 당시에 그 세계 가장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인구가 12만 명.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대단히 큰 그 도시 국가라고 해도 뭐 규모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12만 명이 거주하는 니느웨 성. 여기에 가서 이제 너희들이 죄악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노아 심판이나 또 오바댜를 통해서 에돔의 심판이나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심판의 말씀, 다 이유는 죄악이 관영되어서 죄가 꽉 차 있어, 포악이 꽉 차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니느웨 성, 아수르 제국의 수도, 지금까지는 세계 최강대국. 근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게 이제 요나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역시 똑같습니다. 니느웨 성에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최후 통첩을 요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근데 요나야 네가 가서 이 말 전하라 그랬는데 요나가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 서쪽으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시스라는 곳으로, 아마도 스페인의 어느 도시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반대예요. 아수르 제국은 동쪽이죠, 니느웨.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한 번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요, 가드 헤벨 출신이에요. 가드 헤벨 그러면 잘 우리가 몰라요. 가드 헤벨은 갈릴리 지역에 속한 성읍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나사렛과 아주 가까운 곳이 요나의 고향입니다. 가드 헤벨. 그 참 희한하죠?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요나가 바로 나사렛 가장 가까운 갈릴리 지역 출신이에요. 가드 헤벨.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요나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도 이 나사렛 지역은 뭐 갈릴리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촌동네였어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다, 빌립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아니, 요나 시대보다 수백 년, 700년, 800년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 갈릴리 지역 그 가운데서 나사렛 이 동네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여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가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고 많은 지역 중에서 그 지역 가드 헤벨 그곳에 전혀 세상에 알지 못한 요나, 그것도 불순종, 불충과 허물이 많은 한 사람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불러내서 사명을 주시고 불순종에서 멀리 가려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빨리 벗어나자. 그래서 니느웨 먼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사람 요나. 그 요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요나의 모든 그 이동 방향까지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성 가서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반드시 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첫째로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요나가 회심하고 열심히 다시 회복이 돼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했다. 이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열심, 그 끈질긴 하나님의 열심이 택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내셨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주목해야 할 요나서 교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물론 탄생은 베들레헴입니다. 출생 지역은. 근데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거기서 뭐 목수일까지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 명패에 여러분 로마 병정들이 뭐라고 썼어요? 유대인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 나사렛 예수. 좋지 못한 이름이에요. 시골 구석에 그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근데 보니까 요나가 예수님보다 몇백 년 전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요나도 하고 많은 지역 가운데 나사렛 바로 옆에 갈릴리 지역 가드 헤벨 출신. 하나님은 하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곳에 세상이 주목하지 않은 한 사람 불러서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요. 우리 교회도 잘 몰라요. 서울 동쪽 끝에 잘 몰라요. 이름은 참 좋은데.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이곳에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일들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생명을 살리는 일,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긴, 천사도 하고 싶은데 맡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볼품없고 불충한 우리들을 굳이 하나님은 이렇게 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웬 은혜입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엄청난 생명을 낳는 일도 중요하잖아요. 생명을 얻는 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다 죽을 사람들인데 죽을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일, 천사도 말고 천군도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직무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싫어도 이제 보세요. 요나 하기 싫어했어요. 불순종, 하나님 손에 벗어나고 싶었어요. 멀리.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간섭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배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배를 탔어요. 풍랑이 오잖아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을 거예요. 그 뱃사람을 통해서 이게 뭐 하늘이 진노한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요나가 문제거든. 그 요는 나에게 있다. 그래서 요나예요, 요나. 응? 요나가 나를 집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잖아요, 뱃사람들에게. 그 물속에 풍덩 빠졌는데 그때 마침 큰 물고기가 와서 덥석 삼켰어요. 그 타이밍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 면밀하게 이 일을 다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냥 벗어나려고 사명 싫어요 팽개치고 멀리 떠나서 멀리 갔더니 뭐 결국 처량한 신세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고 3일 밤낮을 그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여러분, 그게 2장 요나서 2장의 기도 아닙니까? 요나의 회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 이제 물고기가 토해내서 살아났어요. 그래서 3장이 다시 사명을 받아. 너 두 번째 일을 말씀,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3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받고 이제 정신 차려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40일 후면 이 성이 망한다. 그 백성들이 다 요나가 선포한 이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백성들이 이런 소식을 듣고 임금이 보고를 받고, 그럼 나도 참여해야지. 임금부터 시작해서 다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로 6절 보면은 3장 5절 6절 그 말씀들 보면은 이제 니느웨 백성들이 큰 회개를 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거기에 사람들만이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3장 8절 보면은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혔어요. 짐승들에게도. 그래서 짐승들에게도 가축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 임금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썼는데 짐승들에게도 금식시키고 막 강제로죠. 그리고 베옷을 입혔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회개합니다? 요즘 반려견에게 그 옷을 입히잖아요. 이쁜 옷을 입히고. 그 원조가 바로 여기에 니느웨 3장 8절입니다.
이 짐승에게도 옷을 입혔잖아요, 여기. 그죠? 물론 배우시지만은. 뭐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요즘 사람들이 막 고양이에게도 옷 입히고 댕기고 또 강아지에게도 옷 입히고 댕기고 막 그러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읽어보면 일단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요,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보여주시오, 요구를 했어요. 아니, 마태복음 8장, 9장, 12장 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족한 듯이 이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 좀 더 보여주세요. 고린전서 1장 22절을 보면은요, 본시 유대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백성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구하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적 있죠. 하여튼 유대인들은 매우 종교적이에요. 아주 신비한 일을 숭상하고 뭐 신비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믿고 기사와 표적 없으면 믿지 않고, 이 유대인들이거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표적 좀 더 보여주시오, 당신이 능력이 있는데 왜 안 보여줍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무엇밖에 없다고요? 나는 더 이상 보일 표적이 없어.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3일 주야로.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사흘을 무덤 속에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요나의 표적.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내려가 계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되리라. 과거에 요나가 3일 주야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물고기가 토해서 살아나오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경고의 말씀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 완악한 자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준들 그 말씀에 순종할 리가 없다, 이걸 예수님이 간파하신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잘 타일러준들 이 사람들이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주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방법이 없다면,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 역시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죄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은, 그래서 죽은 자처럼 정말 우리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 가장 깊은 곳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
불신 영혼들이 마음문을 열고 완악한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사여구 되겠습니까? 뭐 힘으로 능으로 되겠습니까? 선물 공세로 되겠습니까? 뭐 윽박지르고 강압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이 여러분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거부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설득하고 권면한들 듣겠습니까? 그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에는 내가 다른 방법이 없도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일, 예수님이 낮추고 낮춰서 죽어주시는 이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1절 보세요.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요 요나 시대 사람보다 더 완악해질 것이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 그럴까요? 요나 때의 니느웨 사람들은요 악독이 하늘을 찔러서 심판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자마자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들까지 여러분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마지막 시대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생각도 아니하고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이 불신 패역한 세상을 정죄하리라 말이에요. 어찌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기주의적이고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린 것처럼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하고 천하태평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선포돼도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하기로 악명 높았던 니느웨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달받았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씀을 한들 세상이 듣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발동해서 아무리 설득한들 듣겠습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한다면 세상은 그 완악한 마음의 문을 결코 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의 표적과 같이 되어진다면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면, 날마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겸손의 마음으로 이 불신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한다면 저들이 그 완악한 완고한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경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 때만 해도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니까 벌써 바뀌어졌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요나 시대의 니느웨 그렇게 완악한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불신 세상 사람들 보세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치지 아니하는 매우 이기적인 생각, 그것이 오늘 세상입니다. 그보다 더 아주 패역한 모습이 오늘 세상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 이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은 망해야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싶고 사명을 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어서 다시스로 도망했는데, 하나님은 보세요, 주도 면밀하게 집요하리만큼 그같이 요나 일거수일투족을 막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하나 한 가지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결국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 완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에게도 맡기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천군에게도 맡기지 아니하신다고 하는데, 허물 많고 불충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섭리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로, 확신하기로 하나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로,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회개하라입니다. 결국 요나서 1장 2절을 보면은 결국은 회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외쳤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가 회개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결국 그 의미로 볼 때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출생지도 그렇죠. 그가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나가 니느웨 성 패역한 도성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포하라 받은 말씀도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을 때 그 성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교훈.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는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력 있고 경험 많고 우리가 믿음 있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말씀 보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뻔한데 인생의 실패, 물론 결과를 하나님이 인도하시지만 더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좋은 교회 다 놓치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겨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라 아멘하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하고 이 시대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처럼 주여 저를 보내소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드린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불신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를 쳐서 낮추지 아니하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주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마음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나의 표적을 늘 생각하시며 우리도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배역하고 포악하고 악독이 가득한 성읍 백성들일지라도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때문에 지옥 가는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는 사실, 우리는 니느웨 사건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회개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에요. 신앙생활이 오래 되다 보면은 회개하는 일조차 여러분 그냥 패스, 지나가게 되기 쉽습니다. 회개하는 일조차 우리가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니느웨 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배악하고 음란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보루, 믿음의 최후 보루, 구원의 최후 보루,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포기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 가지고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첫째 주일
오늘 주님 앞에 기쁨으로 달려나와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48개 성상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름답게 우리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고난을 딛고 일어나게 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하옵고 선한 일에 더 열심하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 저들이 말씀과 기도로 아름답게 잘 자라나서 우리 교회 잘 이어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설립 기념일 감사하여 강단 헌화 올리오니 그 믿음의 헌물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구별된 모든 예물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손길들이 마음으로 원하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아버지 친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 자리를 사모하오나 병상에 또 이번 가루 중에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지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입원 중인 우리 집사님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속히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무거운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도 하나님 다 연락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이전을 나서는 복된 주일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